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않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어침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오늘까지 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한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하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상처받은 부분, 몸 아픈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사랑한다면서도 사랑하지 못했던 거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뜻이 있어서 십자가를 세워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위해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나는 우리 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포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주변이 좋지 않지만 이 포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장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의 학생의 모이지 못한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하며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 북한 땅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숨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통일에 하루속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보호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독립자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놓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집에서라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잘 때는 그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이 붙자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끌어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해칠 때마다 저희들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비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 문제로 오지 못한 식구들, 군에 간 자녀들,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우리 전동술 집사님께서 입원 중이십니다. 웅산중앙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입원하신 계기는 설사 때문에 입원을 하셨는데 몸 전체가 많이 노쇠하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혈관 쪽에서도 대동맥 쪽에서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검사와 또 여러 시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보 보니까 오늘 장로님의 권한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한은 어떻습니까?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자, 목사도 한 명의 장로예요. 이 부분을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감독이 때로는 성경 다른 문맥들을 다른 부분에서 감독이라고 쓰기도 하고 장로라고도 쓰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감독을 우리는 장로의 자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리회에서는 이 목사들의
목사들의 목사같이 목사들을 감독하는 그 직분으로 감독을 세웠지만 우리는 이 감독이 그냥 장로다, 목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참 까다로워요, 사실은. 참 까다롭습니다. 신중하고 절제하고 단정하고 이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사회생활 하시다가 보니까 남자들이 약주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술 마시세요 한 거 아닙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런데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장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없고요. 구타, 가정폭력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또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진짜 문제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돈을 밝히기 시작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예. 여러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구실들이 생겨요, 사실. 예, 이 정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 영혼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장로로 세워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또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7절에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장로님들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결국 그 욕이 예수님의 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이분은 정말로 장로감이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어떠함은 거의 그 사람 가족들이나 그 사람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캐내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로 후보가 올라오는 사람한테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직장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분 어떠세요?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되실 분들에게 요청을 할 때에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술을 못 끊어서 안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안 하시면 되지 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사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추천과 또 자기에 대한 그 입장을 정리할 때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입후보하시고 또 그런 분들을 선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또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 3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광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목적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벌써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의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장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마지막에 새 계명을 허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계명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계명하면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다짜고짜 야, 너희들 십계명 지켜라 이렇게 하셨는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자,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십계명은 계명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계약 당사자 간의 조건과 같은 거예요. 제가 집을 만약에 산다 하면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 사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1조 갑은 을에게 무엇을 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돈을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한쪽이 이 계약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이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실 모든 관계는 암묵적이든 아니면 명시적이든 상호 간에 계약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도 사실은 계약 관계이죠. 그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랑 윤지은 군은 신부 박사라 양을 맞아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계약의 조건인 거예요. 네! 하고 크게 외치잖아요. 막 안 들립니다! 그러면은 막 외식장 떠나가게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계약의 조건 잘 지키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두고 서약을 하는 것이고 상대가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바로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서 계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언약, 즉 계약을 하시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계약이죠.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아담아, 정말로 네가 내 백성이라면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조건이에요. 이거 어기면 죽는다 그랬죠. 이 죽는다가 뭡니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선과 악을 먹는 말도 안 나와.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이게 계약의 조건. 그리고 계약의 조건을 지킴으로써 둘 사이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무엇을 위한 조약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계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계약을 하시고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당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세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계명이 있다. 그러면 계명이 있다면은 여기에는 무엇을 두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체 무슨 계약이 있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 나 너희 하나님, 이 계명을 다시 맺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이 있었던 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 대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백성들의 대표로 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의 피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길지만 구절을 좀 참고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피가 적용이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그래요. 당시에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했느냐? 당시에 사람들에게 언약식은요, 동물을 잘라가지고 제사를 지내고요, 그 피를 계약 당사자 간에 바르면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방식을 이루었던 거예요. 지금 최후의 만찬의 방식이 그 계약의 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제물이 되셔서요, 그 살과 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신 거예요. 특별히 다르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피를 발랐잖아요.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명에서는 이 피를 마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피를 마시는 게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금지했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상징이 피라고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자기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요, 그냥 정말로 사람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취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계명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이 먹는 거 진짜 예수님의 살입니까? 이들이 마시는 거 진짜 예수님의 피예요? 아니죠. 그 로마 시대에 그게 있었습니다. 오해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합니다. 식인종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거 내 피다, 이거 내 살이다 하면서 주신 게 뭐였습니까?
떡이고 포도주였잖아요. 진짜 살과 진짜 피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 진짜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또한 이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살 먹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피 마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제자들이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백성.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의 조건, 즉 계명, 그러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우리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 또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조건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진짜 다 사랑해도 이 인간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끔 있죠.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인간은 진짜 사랑 못하겠어요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오늘 계명, 의무, 이거 안 지키면 뭐 한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뭐라고요? 내가 선악과 따먹는 것과 똑같다고.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랑 다 똑같은 거라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수님 믿는 이 형제들 안에서 내가 이 사람 진짜 어떻게 사랑하지 못해 했을 때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선악과 먹는 것과 같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망령되이 입에 담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 다시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자,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은 필수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시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아담에서부터 쭉 훑어왔습니다. 계속 약속이 있어 왔던 거예요. 아담과의 약속이 있었고요. 또 모세와 백성들과의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그 내용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이제 계획을 시작한 단계예요. 이제 영광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못 돌이키는 거예요. 못 박히시기 전 며칠 전에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팔리고 어떻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날에 대해서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끝까지 어떻게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할까? 그거를 생각을 하겠죠. 요즘 드라마에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을 거를 피해 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요즘 드라마도 그런 거 나오죠. 미래의 사람이 과거의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나 어떻게 하면 살아? 이걸 막 물어봐가지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만일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해서든 더욱 고통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데 우리의 이 주어진 시간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앞으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라는 것은 우선적인 것 중에 최우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본 영상 중에서 이 서울대학교 종양내과 전문의이신 김범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분은 직업인 만큼 죽는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서 봅니다. 그런데 종양이라는 게 어떤 죽음입니까? 천천히 죽는 거잖아요. 당장에 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음에 관해서 에세이를 내고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삶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당장에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그걸 돌아본대요.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돈만을 추구하고 권력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는 자기가 추구해왔던 것들에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죠. 돈과 권력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는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이지 그것만 갖고 있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지는 않잖아요. 행복 자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죽을 때에는 이 돈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죠. 이거 우리가 천국에 돈 싸들고 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딱 갔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물어보시겠습니까? 야, 윤지훈, 너 이 땅에서 있을 때 얼마 모았어? 이거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어디까지 올라가 봤어? 이거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돈이나 권력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주님의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야, 너 뭐 하다 왔니? 이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끝까지 주님 계명 실천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조금은 뻔뻔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남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셨죠.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 그냥 단순히 발의 각질을 제거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거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이 말만 하셨다면 그냥 발을 씻겨주심이 우리의 육체적인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11절이 문제입니다. 11절에서는 제자들 중에는 누군가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더러운 죄를 용서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기로 한 그 사람을 바로 목욕한 자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그렇게 구원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을 서로 담당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며 그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이 참 의미가 있지만 제자들이 그 이후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요. 또 우리도 교단적으로도 이러한 세족식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 세족식의 의미가 서로의 발의 때를 직접 제거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두려운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는 태도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되 정말 형제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친히 종의 모습이 되어서 형제들의 허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면요,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 상해요. 엄청 상합니다. 제가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에 고학년 이제 누나 형들이 1학년 교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쓸어주고 청소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뜩 앉아서 있다가 여기도 하면서 딱 하니까 그 누나가 딱 보는데 표정이 확, 진짜 그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내가 정말로 어렸구나. 정말 내가 형편없는 놈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베푸는 사람이요. 사실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가면은 다들 고귀한 마나님이시잖아요. 정말 높임을 받는 마님이시고 엄마고 할머니고 막 그런데요. 이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람들한테도 종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내가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이거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욱하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참고 이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과정 중에 하나다 하면서 끝까지 견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사랑하되 서로의 종이 되어서 사랑해야 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종이 되는 것과 연관이 깊어요.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자, 요한복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포된 것은 원래 선생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발은 종들이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듯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웃에게 종이 되어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낮아지지 않으려는 것은 결국엔 뭘 말합니까? 갈등하게 돼요. 서로 싸우게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과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분쟁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항상 존경받아야 돼, 아무도 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낮아지려고 하지는 않고요. 내가 항상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권리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용서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항상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 권리는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존중받고 높임을 받으면 고마운 것이지만 항상 존중받아야 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로 새 계명을 주시고 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낮추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주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을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이 착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함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스스로 낮추어서 종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어디에서나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어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들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주님 닮아내며 어디에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강건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공사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식당이 또 아름답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하나님 이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워진 이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교제할 때에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물질로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니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여러 환경들을 제공해 주시고, 정말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방이 막혀도 열려 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이들을 풍성케 먹이시고 하나님 이들이 먹되 풍성히 먹고 하나님 찬송하는 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사랑하되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남들의 허물을 용서하며 어떤 종이 되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